오늘은 소이르문답 강의 제43문, 제44문 이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제43문은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느니라. 44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므로 그의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 그리고 그 도덕법이 압축되어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내용으로 이 십계명을 제시하심으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도덕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들은 이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도덕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모니터를 조금 소리를 좀 낮추세요. 모니터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거기에 계속 충격을 받아서 됐습니다. 예. 인간의 양심 속에 이 도덕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습니다. 그럴 때 떨어져 나간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도덕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바람직한 태도, 이것을 도덕으로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만 되는 바람직한 태도는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그만 왜곡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신에 대하여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은 상실되어 버리고 어떤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신이라든지 하는 존재에 대하여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 신을 섬겨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신을 섬겨서 자신의 안전을 얻어야 되겠다. 그 신을 섬겨서 건강해져야 되고, 그 신을 섬겨서 어떤 애군을 쫓아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느낌은 있지만 그 신을 내가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이 의식은 사라져버리고 그 신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야 할 것들만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어떤 자세,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고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건강과 무슨 출세 성공, 이런 것들만 남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만 신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게 도덕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 도덕법조차도 점점 왜곡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덕이 뭔 말이냐 이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100분도 쌀, 10분도 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미 상태가 아니라 백미 상태가 되면 거기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현재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점점 변질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회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누룩과 같은 이 작고 작은 이런 상태로부터 온 세상에 아주 창대하게 되는 데까지 이 나라를 성장시키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으로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이 온 세상이 타락했고 그리고 온 세상은 인간이 그저 이걸 모두 들어서 사탄에게 갖다 바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아담과 아벨과 셋과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특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이 전수되게 하셨던 거죠. 이런 가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노아 때에 그만 이 내려오던 이 셋의 후손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것을 그때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그만 와해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그만 가정교회가 와해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정만을 남기고 이 땅의 모든 인류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그 믿음이 전수되어 간 겁니다. 그 셈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 비로소 이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혹은 하나의 백성 단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던 거예요. 한 백성 단위, 즉 한 나라 백성의 단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지상에 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세운 시내산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한 가정 혹은 한 문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혈통을 가진 하나의 문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 말은 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건을 소유할 때 이 물건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 것이란 말은 뭐예요? 내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소유다. 물건을 가리켜서 내 소유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물건과 나와 인격적인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재산이죠. 그런데 계약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왕과 그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그 백성의 관계는 이 계약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고 그 백성이 되는데, 왕은 그 백성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왕의 법을 순종해요. 왕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줍니다. 이 법은 왕이 일방적으로 군림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법을 반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반포한 그 법을 순종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왕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 관계에서 왕은 백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즉 왕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아니면은 그것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단순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그러면은 뭐 태조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에서 뭐 그 혈통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참 단순해요. 그래서 한 왕가가 계속해서 이 조선 그 500년 그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려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려 시대도 이 왕씨 일족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의 왕가가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유럽을 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유럽의 이 왕가들은 뭐 이 결혼에 의해서 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왕과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가령 영국 왕실 왕의 공주 이 왕자와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 공주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은 양쪽 나라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왕이 아들 셋을 낳게 되면은 뭐 아들 셋한테 각각 일정 지분씩 떼주면서 이거 여기까지는 네 나라 해라 이러면서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이
왕실 간의 결혼과 그 자손이 나고 그 자손이 이쪽 저쪽 땅 나라를 상속받고 하는 이런 복잡한 그 상속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속할 때 그것을 왕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왕과 백성의 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하는 이 소유 관계가 아니라 왕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왕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무엇이 되며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는 계약관계, 즉 언약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럴 때 이 듣고라는 말은 순종하고라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듣는다 그럴 때 이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고 시켰어요. 근데 아이가 안 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다고요. 그죠? 내 말 들었어? 그러면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는데 왜 그래? 그러는 거죠. 들었대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야지.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들었으면 왜 그러고 있어? 그러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들었어 그러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무엇만 생각한 거예요? 듣는 것만 생각한 거죠. 소리를 듣는 것만 생각한 거죠. 이걸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어에도 그렇고요, 우리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순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그냥 귀로 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즉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언약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의 서문은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에 기록되는 이 갑을, 우리가 왜 전세 계약 무슨 매매 계약할 때 갑 하면은 갑은 뭐 어떻게 하고 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갑과 을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럴 때 갑은 누구냐? 그 계약서에 분명히 쓰게 돼 있습니다. 갑 그러면은 주소, 생년월일 이런 거 쓰게 돼 있습니다.
갑이 누군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을, 그러면 을이 누구냐? 을을 밝혀야 돼요. 을, 그러면은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이름, 그리고 도장꽝. 그래야 이 갑과 을이 누군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과 을을 먼저 분명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의 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먼저 이 언약의 당사자, 첫 번째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계약서상에 나오는 첫 번째 당사자예요. 두 번째 당사자는 구태여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그랬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가 왜 주님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인데 이것이 본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읽을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 아이가 철없을 때는 자기 아버지 이름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장호이기가 어쩌고 이러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애가 철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호이기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막 읽는 것이 좀 거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른들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지 않도록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 아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장호자 익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도록 가르쳤잖아요. 장호자 익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네 아빠 이름이 호자 익자라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선 5자를 다 썼어. 장호자 익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야, 네 아빠 성함이 장호자 익자지? 장호자 익자 목사님 그러는 거야. 장호자 익자 목사님,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그런데 아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장호자 익자 목사님이십니다. 맞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장호자 익자 목사님이라고 딱 써서 주니까 옆에 사람이 야 그게 아니고 장호익 목사님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들한테 다시 확인해보자. 아들한테 갔어요. 물어봤어, 아들한테요. 아들한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장호자 익자 목사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봤지? 맞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 장호익 목사님인데?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둘 중에서 장호자 익자 목사님하고 장호익 목사님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이 복잡하죠? 예. 이게 여호와하고 야훼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야훼가 본래 맞아요. 이게 장호영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장호자 익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장호자 익자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잘못 말하기 시작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고 하는 명칭에 나오면 이것을 우리나라처럼 장호자 익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바꿔 불렀어요.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무슨 의미냐면은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님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야훼라고 하는 것에다가 모음을 붙였는데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모음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즉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는 게 히브리어.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자음만 써놓고도 다 읽을 줄 알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예. 그래서 자음만 쭉 써놨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모음을 붙여서 그냥 읽어내요. 그러는데 이 야훼라는 부분에 가서는 이거는 야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만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만.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 어떻게 읽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모음만 보고. 그 자음이 등장하고 모음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조건 아도나이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칙을 모르고 즉 아들은 장호자 익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모르고 장호자 익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야훼를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이러면서 모음 표시를 해놓은 거를 히브리어 자음하고 함께 읽어버린 거예요. 장호자 익자에서 이 자자는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쓰면 장호영 목사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장호자 익자 목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장호자 익자 목사님 그렇게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읽은 지 500년이 됐어요. 그러면 저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500년 동안 장호자 익자 목사님으로 읽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훼인데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놨는데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그만 합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호와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영어권 사람들은 그 후에 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Lord. 이게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즉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여호와 그러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여호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장호자 익자 그렇게 써놓고 계속 그렇게 읽고 수백 년 동안 읽어 왔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본래는 뭐예요? 장호익이잖아요, 본래는. 그런데 모든 책이 다 그냥 장호자 익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잘못된 걸 따라가는 것도 우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Lord, 주님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읽었던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여호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야훼를 여호와로 바꾼 것이 잘못되긴 되었는데 잘못된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예,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이 부분은 야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또 개신교는 고집이 있어서 그냥 여호와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야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 고집 피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정하는 것이 아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소요리 문답은 이 부분에서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Lord라고 써요. Lord. 주님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다고요? 주님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주님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너의 주님이니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과 우리 성경 구절이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제44문에서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 번역 성경이 주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여호와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주님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님으로 받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서문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됨,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키면 주겠다고 한 거죠. 축복을 지키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계약의 신실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계약에 약속한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제가 작년 가을부터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축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한 개의 행동에 한 개의 축복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가령 교회 봉사를 잘하면은 무슨 축복, 목사님 잘 섬기면 무슨 축복,
뭐 헌금을 잘하면 뭐 무슨 축복, 이런 식으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건데, 이게 율법의 입장에서의 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입장에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입장에서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순종한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에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그렇죠? 아니, 순종을 했으면은 당연한 거지 무슨 대가를 바라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뭐 심부름 시키면은 갔다 와서 손 내밀어요. 왜? 용돈 주세요. 심부름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은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애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심부름 값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당연히 해야지. 야, 내가 엄마가 심부름 시킨 건데 무슨 그게 뭐 아르바이트냐? 뭐 이렇게. 그죠? 아르바이트면은 자기가 뭘 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비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아닌데 왜 그걸 달라 그래요?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야, 아빠 구두 닦으면 2,000원 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빠 구두 닦는 거 그거 아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 그건 뭐 당연히 해라 뭐 꼭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뭐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그 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구두를 닦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닦는 것과 이제 야, 아빠 구두 닦으면 2,000원 준다 이래서 닦는 거 하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 언약이란 뭐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축복으로 약속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다고 해서 무엇을 준다?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계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함에도 막상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하죠. 그렇죠? 예. 마땅히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대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구두 닦는 거 2,000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2,000원 때문에. 그러면 그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율법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이 율법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2,000원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2,000원보다는 무엇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랑의 심정으로 이 구두를 닦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노래를 불어가면서 신나게 아주 열심히 이거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000원이 주어지면은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2,000원 생겼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기쁨으로 행하고 거기에 2,000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내가 기쁘게 이 일을 했는데 2,000원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참된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적 순종이에요. 이게 복음적 순종이에요. 율법적 순종은 뭐냐 그러면은 2,000원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2,000원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두를 닦는 동안에 사랑과 기쁨은 없어요. 2,000원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웃고 기쁜 순간은 2,000원을 받는 순간이 웃고 기쁜 거예요. 2,000원 생겼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적 순종입니다. 복음적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행하는 동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는 동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닦으면서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서 열심히 닦잖아요. 그런데 율법적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잘 닦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닦았다예요. 그렇죠? 어쨌든 닦았다.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2,000원이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복음적 순종은 어때요? 이것을 행하는 동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2,000원을 받으면 더 큰 기쁨으로 이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는 거죠. 복음적 순종이 참된 기쁨이고 복음적 순종이 참된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복음적인 순종이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조건이었잖아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종하는 동안에 기쁨이 넘쳤고요. 또 축복을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순종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동안은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거 2,000원이 아니면 내가 이런 거 할까? 그거죠. 2,000원이 아니면 내가 이런 거 하나? 이거 안 해. 어쨌든 그러니까는 했어요. 2,000원 주세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적 순종의 자리에 이르는가? 율법적인 순종의 자리에 이르는가? 율법적 순종에는 참된 축복이 없습니다. 참된 축복이 없습니다. 복음적인 순종을 행할 때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서문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적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